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말기질한 상태가 되어 이제 내 삶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난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약 6개월입니다.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몇 개월이면 이 세상을 뜰 터인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을 할 것이고 땅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 삶을 연장시켜 주지도 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돈이나 쾌락 같은 것만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요. 죽음이 임박해 오니 그제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래를 움켜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훌륭한 아버지 혹은 남편이었는가? 나는 아내 혹은 어머니 역할을 잘 했는가?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잘 했는가? 그들을 기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겼는가? 등등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종교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이 코앞에 왔으니 사후생의 존재 여부가 아주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에서 진일보해 한층 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며 또 어떤 분인가와 같은 심오한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영계로 가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불교도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진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에 갈 수 있는 건지,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생애를 생각해 보니 이런 질문들 외에 더 가치 있는 질문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궁금해지면 지체하지 말고 답을 얻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책을 뒤져보아야 하고 이런 문제에 밝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수련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성서를 정말로 진솔하게 읽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성이 깨어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런 공부와 수련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30년을 엄벙덤벙 살다가 속절없이 가는 것보다는 6개월이라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죽음학자인 큐발로스도 아예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이내도
불구하고 이때 일치월장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 시기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해 전심전력하게 되니 그 성장 속도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하고 피하다가 죽음에 휩쓸려 가듯 어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무익한 연명치료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더 나빠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호수를 끼우는 등 더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죽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중환자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되찾고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고 이전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면서 죽음을 즐겁게 맞이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